외우다시피 거기 있는 구절을 적재적소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 다른 본문이 아닌 시편 22편을 말씀하셨을까? 시편 22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오랫동안 의인의 고난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을 예수님은 성취하려고 외우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이 시편을 인용하셨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의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동일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편 22편이 이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서 이 땅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의인이 예수님처럼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시편 22편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결론 19절부터 21절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의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사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와중에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호소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며 과거의 의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서 우리도 같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의뢰할 분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의인들처럼 그리고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시는 가장 위대한 의인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실제 예상대로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런 중에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을 받는 의인을 무리에 들고 그들과 같은 집단에 있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시편 22편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구약의 의인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나중에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16장 24절은 16장 21절 다음 불과 3절 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옥신각신하는 말을 딱 끝내고 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이 담긴 교훈을 베푸셨는데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신체적인 박해를 당할 것도 예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에서 격리되고 즉 출교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까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 말씀은 이런 이사야 54장 10편 21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베드로와 나중에 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1세기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때가 되어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것처럼 아직 몰려들기 전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개토, 식의 집단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그들이니 베드로가 평가했듯이 나그네와 행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처를 두지 못하고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원체 대척 정신이 강한 인간들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2장 12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를 이렇게 하나 요약됐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보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살든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선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좀 놀랄만한 교훈인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주제와 얼마나 밀접한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자기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게 없지만 오히려 부당하게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21절이 우리로 하여금 환장하게 만드는 노릇이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오늘 사실 강의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 가길 잘하셨어요. 아니 가지 않은 게 오히려 불행일지도 모르겠다. 진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니까 선을 행하는데 의를 행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 대항하지 말고 참으래요. 그 이유가 바로
제시됐습니다. 21절 하반절. 그리스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고난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설명했던 것을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는데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똑똑히 봐주겠어. 너 내가 최후의 심판 때 너는 특별히 내가 특별 대우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기 잘 아는 가상치료 중에 하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했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도 묘사가 됐는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죄송합니다. 9절부터 읽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목사님들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소명받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악을 당하되 악을 갚지 말고 욕을 받을 때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만 하나님 아버지 찾지 말고 살면서 분쟁이 있는 것을 화평하고 또 나에게 악을 가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맛보기 이루어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교훈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준하는 삶을 산 사도의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고난 목록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장, 7장, 11장 등 4곳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1장입니다. 자, 11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고난 목록을 한번 보시죠.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저런 채찍으로 매를 맞고 그것도 5번이나 태자 궁뎅이 맞았고 또 한 번 투석형 돌로 맞기도 했고 배 파손 3번 겪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지내기도 했고 전도 여행하기 위하여 걷지 못하고 그냥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받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으며 지냈는데 이런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온갖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은 자기를 괴롭히는 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으며 고린도 교회에게 굳이 다른 교회에게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에게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 바울이 거쳐간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전해주는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한테 자꾸 공격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과 고린도 교회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한 곳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을 하는 사람, 멸망하기로 작정됐다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 없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 즉 오늘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고난, 모욕, 신체적인 압박, 십자가의 처형, 전체를 둘러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절정으로 나타났던 그 십자가의 처형이 바울이 볼 때는 또는 그 이후에 기독교가 생각할 때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독교를 요약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멸망할 사람인지 결정하는데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는 바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사도성을 의심하고 나보고 너가 사도 자격이 있느냐? 사도의 증명서를 내놔라 라고 막 욕을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정당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그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근데 이런 나를 두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연약함으로도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평가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의 한 10수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역합니다. 20년 가까이 부름을 받아서는 한 15년 정도 됐겠고요. 전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따진다면 주 48년, 49년부터 시작해서 60년 때니까 골로새서 5개에 있으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삶을 따라다녔던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묘사된 것처럼 온갖 고난과 환난이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24절입니다. 24절을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의인이 당한 고난이었죠.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당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시는 수난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머지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출산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는 birth, 탄생, 출생,
똥,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거랑 비슷한데 THONG예요. 근데 이게 suffer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산,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특별히 표현하는 용어예요. birthsong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동반되는 새로운 시대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겪을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는 트리뷸레이션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바로 버스송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고통의 양이 있는데 자기가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적게 당한다고 생각해요. 아예 교회가 당할 모든 것을 자기가 한 몸으로 끌어안아서 당했는데 이 정신없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도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사실 나의 사도가 된 증표다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1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예 골로새 교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읽은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동반되는 메시아의 출산 고통을 메시아의 사도인 내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른 반응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14절, 즉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사실 문제가 달랐지만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해준다고 했을 때 호기심도 가지고 약간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검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옛날 이 교회가 했던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인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바울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탄의 가시게 안과 질환이든지 아니면 온몸에 땀이 나는 말라리아 병이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호감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몰골이 아주 꾀죄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처형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고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메시아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아가 보냈다고 하는 메신저, 이게 사도잖아요. 사도가 이 전하는 그분과 다르다면 저래. 자기가 전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모습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얼굴이 팔짝팔짝 기름기가 찰찰 흐르고 옷도 왕복같이 다 입고 있다면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보세요. 14절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거예요. 요소였다는 거야.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메신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의인이 당하는 고난, 사도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투석형 당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여 도시 밖에 버려졌어요. 3년 걱정이 돼서 바울을 시신을 처리하러 갔는데 바울이 부시시 일어난 거죠. 그때 깜짝 놀란 사람들을 바울이 오히려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려면, 왕이 다스리는 곳에 들어갈 때 야고보의 두 형제가 와서 주의 권세의 나라에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이고 바울을 본받는 행동이에요. 바울은 우리라는 말로서 자기만 아니라 나머지 교회도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중해서 볼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예요. 최근에 제가 빌립보서 책을 쓰면서 또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조직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승기를 나타내는 신학적인 도식을 유출하는 데 사용하고만 했지,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적인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많이 상쇄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분쟁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시기와 경쟁과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교회 안에 평등함이 없어요. 남을 섬기는 것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은 자, 나의 지읒자로 생각했고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자, 낮게, 시옷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한자 차, 한 획 차예요. 나보다 낮게 보지, 나보다 낮게 보진 않았어요. 바울이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가 해서는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너희들끼리도 생각해서 적용해라.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냐? 그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권으로, 자기의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우리나라 번역에 잘못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번역된 요 취할 것이라는 게 애매하니까 밑에다가 각주 처리했는데 여기 그게 뺏어온 게 아니거나 취하다,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을 자기의 이점으로 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본질이 아닌 것처럼 그 이익이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릇을 비워서 억지하듯이.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추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어느 정도 낮추느냐? 사람 됐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존재인 노예처럼 됐고 이 세상에 사람이 죽을 때 죽는 것 중에 가장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복종, 낮춤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높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권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헛된 영광, 즉 허영, 비어있는 영광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데 이르기를 바라고 자기를 복종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나 손 씻는 문제,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를 전하지 않는다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너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아라. 손을 씻어라. 음식물을 돼지고기와 소고기, 돼지고기와 양고기 이것을 가려 먹어라. 조기와 갈치 이것도 가려서 먹어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의 외형적인 것은 따를지 몰라도 진정 복음에서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빌립보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도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잡아서 내가 잡힌 바 되었는데 잡히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동안 추구하려고 했던 의 문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건 내가 백날 노력해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내가 사로잡힌 것에 내가 의탁을 하고 보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여 주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어요.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참여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거야. 거기에 동참한다. 그것을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노력했던 것은 첫 번째,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그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라 일어나요. 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이 죽을 몸, 썩을 몸을 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의 온 몸을 다 바쳐서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1번 주제와 2번 주제에서 봤던 의인으로서 처참하게 형벌을 당하고 처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생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로서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명예에 흠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에서 바울의 예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한 절 다음에 11절 12절에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의인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함께 갑니다. 그 삶과 복음은 십자가의 길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는 1세기에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는 사람은 죽은 신을 믿는 미친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무능한 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몸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간단한 논리였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러하겠죠.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에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권력을 쟁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남을 섬기며 그저 당하고 낙오자로 사는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호응하고 그 복음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박한 지식, 전통에 대하여 너무나 능통했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다 그리스도로에 비한다면 배설물 같은 존재니까 다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 자랑했던 이 십자가를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 파생된 단어가 크룩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C-R-U-X. 이것은 갈림길, 십자가 이것처럼 십자로인 거예요. 갈림길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기독교 복음 앞에 서서 사실 이런 결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에 가르친 왕의 재정 그리고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만 속일 필요 없지. 왕의 재정이 지배하는 그러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놓고 따라갈 거냐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해한 복음은 왕의 재정과 같은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 벌면 다음에 다 퍼줘야 되고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신경 써서도 안 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섬기는 데 써야 해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내 몸을 희생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본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크룩스 앞에 우리는 마주하는 것이죠. 과연 그분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인가. 괜히 쓸데없이 폼 잡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저는 그걸 도박에다 비교합니다. 고스톱 칠 때 이번에 돈을 딸 것 같으면 거기 앉아서 하지만 돈을 잃을 것 같으면 빨리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아 오늘 이게 안 풀린다. 그러면 돈 잃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판돈이 크면 결정을 해야 돼. 고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 일어날 것인지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다 공감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왜 그냥 쳐다보셔요. 좀 부담스럽지.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기독교 복음이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전해주는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고 있지만 독소가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저 신약학을 전공했어요. 그것도 바울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고 요즘도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루에 4시간 반씩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4시간 반씩 강의를 하는데 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독교의 복음은 이거고 많은 사람이 이 복음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 부탁을 왔을 때 이번에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나 내가 이제 마주하는 제자들 이외의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당한 그 크룩스를 우리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마주하면서 결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됐어요. 거기는 이사야 28장 16절과 이사야 8장 14절이 인용이 되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인용됐어요. 그리고 3절 지나서 2장 8절에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면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걸려 넘어졌다.
여러분 이 크룩스 앞에서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지 않고 풍요의 복음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식사 한 끼 굶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고난의 깊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폼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주간만 아니라 52주간 내내 고난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불이익,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사실 생각해야 할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마련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 은혜를 베푸시되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람에게 그가 지은 죄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갚으셨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참혹하다는 것,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요구하며 가르친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요약되고 십자가의 복음이란 이 세상에서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참되고 또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쓴 시인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나가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하여 나는 이 꽃만 챙기고 세상의 사람들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고 그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라고 풍요의 복음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바로 이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과 동일시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밥 한 끼 굶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얼마나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더더욱 견디고 참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지만 또 세상에 살게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들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 또 이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두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잘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